않고 부산에서부터 어저께 새벽 5시 반인가요? 새벽 5시 반에 출발해서 또 오셔서 얼마나 일을 많이 하셨는지 오셔서 우리 조옥순 선생님 집에 가셔서 또 이렇게 풀이 거기 너무 많이 자랐거든요. 그래서 조옥순 선생님이 나는 이제 벅차서 못해 하고 있었는데 또 가셔서 다 이거 뽑으셨고 그래서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오셔서 선교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봉사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성도님 조옥 선생님을 만나서 위로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기억될 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같이 해볼까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어떤 마음에서 다윗이 여호와를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어떤 그 왕의 자신은 왕이 될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쫓겨나고 어떤 죽음의 어떤 위기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그를 연단 지켜가시는 중에 그를 왕의 제목으로 만들어가는 가정 같아요. 다윗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다윗이 너무나 뛰어나다고 하는 거죠.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인데 다윗이 무찌른 사람들은 만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명성이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히려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7장 1절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이렇게 생각했다. 자신의 나라 안에서 오히려 밖으로 내쫓기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자신이 무찌렀던 적군이잖아요. 근데 오죽했으면 적군의 나라로 자신이 피신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만큼 너무나도 그 위기 속에 몰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이 이제 그 가드라는 곳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곳은 블레셋 땅입니다. 그 당시 가드왕 아기스가 이제 다스리고 있을 때인데, 이곳에 가서 내가 장군이잖아요. 어떤 다윗이 장군이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가서 뭔가 도움을 주면 자신의 명성을 자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사울로부터는 좀 안전하게 곳에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곳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좀 잠깐 좀 자리를 비우고 그 왕들과 그 가드에 있는 신하들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듣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신을 처음에는 왕이 굉장히 환대해 줬습니다. 정말 용맹스러운 이스라엘의 최고의 용사가 장군이 찾아왔던 자신들에게.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그 환경에서 환영하고 받아들이려고 딱 했는데 신하들이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예전에 우리를 쳤던 사람이 아닌가 거죠. 장군인데 만약 그 사람이 마음이 혹시라도 변해서 자신들을 속이고 자신들을 오히려 무찌를 수도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면 자신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다가 자신의 나라, 가드라는 나라가 완전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몰릴 수도 있다는 것을 왕에게 아뢰는 가드의 신하들. 이제 그 상황을 다윗이 듣게 됐습니다. 그 듣고 나서 그 모든 과정을 탈출한 후에 오늘 본문의 시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탈출해야 될까요? 꼼짝없이 자신은 이미 가드의 성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그들의 모든 군사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현명한 선택일까를 다윗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 결정이 뭐냐면 자신은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이제 다윗이 다시 이제 그 왕이 앞으로 나오면
이제 다윗은 이제 잡아가두고 뭐 죽일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내몰린다는 거죠. 근데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이 헤어나올 묘책이 자신이 미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미쳐야 될까? 그들을 속이려면 진짜 미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속이는 거예요. 어설프게 미친 척 하다가는 오히려 더 이미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들켜서 오히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냥 침도 질질질 흘리고, 장군이었던 사람이 그냥 자신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천치 바보처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나타내야만 이 위기를 탈 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속여야 됩니다. 자신이 미친 사람처럼 바뀌어야 되는 상황. 그러고 나서 이 모든 과정을 탈출하고 나서 모든 것을 누구를 높여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지략으로 그것을 탈출했죠. 미친 척하고 정말 미친 사람처럼. 얼마나 미친 척했으면 왕이 내 곁에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죠. 지금 미친 사람이 내 가까이 와갖고 왜 우리의 그 성을 더럽히냐고 하는 거죠. 너무나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니까 가까이 못 오게, 왕이 가까이 못 오게 하고 바로 내쫓아버려요. 어떻게, 저는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미친 척 했으면 왕이 그냥 절대 내 곁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내쫓았을까. 우리는 그 모습을 표현해내지 못하지만 다윗은 절대절명의 순간에까지 들어갔다는 겁니다. 죽음의 위기에 몰리면 그 죽음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죠.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나? 저는 이게 예전에 어렸을 때는 정선에 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리 밑에는 동발이라고 하는데, 동발에서 가서 그냥 그 밑으로 점프하고 수영하고, 지금 한참 더울 때, 이때 되면 그냥 뭐 사복 고안 할 거 없이 사람들이 다 그 정선으로 다 몰려요. 사복 고안은 물이 시커머니까 놀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정선은 탄광지대가 아니에요. 정선. 맑은 물이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동발 밑에는 쏘라는 곳이 있어요. 물이 계속 이렇게 흐르면 꼬이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런 데 들어가서. 왜 그러냐면 자신이 그 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밑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귀신이 내 발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귀신. 그리고 나를 그 밑으로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귀신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아, 이제는 꼼짝없이 내가 죽어 들어가는구나 하고 그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어떻게든 온갖 힘을 다 써서 막 헤쳐나오려고 해요. 그런데 온갖 힘을 다 쓰면 죽습니다. 그곳에서. 오히려 쏘에 우리가 빠졌을 때에는 그냥 숨을 참고 잠잠하게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이 쓱 하고 그것에서 그 쏘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만약 내가 그 스스로 막 나오겠다고 막 온갖 힘을 다 쓰는 순간 나는 탈진하고 그냥 그 속에서 스스로 그냥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마 경험하신 우리 집사님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때는 죽음의 순간. 근데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나마 제가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냥 주여 하고 그냥 숨 참고 그냥 가만히 숨지고 들어갔더니까 그냥 이렇게 쏙 하고 빠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 그 죽음의 순간을 빠져나온 것이 나의 지략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와 같은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과정을 탈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죽음의 순간을 겪고 나서 그 순간을 벗어났다면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나마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죽음의 순간이 닥칠 때마다 주님밖에 안 찾았어요. 주여 소리밖에 안 나와요. 죽음의 순간.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살려내셨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로 어떤 죽음의 순간에 위기가 찾아오면 주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또 앞으로 여정도 이끌어 가실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을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많이 겪어요.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나를 살려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이 나를 살려줬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아마 오늘 다윗의 고백하고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죽음의 위기를 그때는 미친 척 해야 됐다.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되어야 했다는 거죠. 그래야만 그 위기를 탈출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했다는 것을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축함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테일라라고 해서 노래하다, 찬양하다, 영예롭게 하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주님을 영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높이는 그 순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브라가 목장팀이 인사할 때 어떻게 했죠? 저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찬양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를 높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높이기 위해서 나왔다.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 한 노래가 있어라는 그 노래를 저는 어렸을 때 항상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던 찬양이에요. 그런데 어저께 오셔갖고 이 찬양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는 순간에 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이 찬양 때문에 저도 지금까지 그 살아오는 그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찬양을 부른다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표현을 못했어요. 표현을 못하고 제 마음이 쿵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저에게도 다시 한번 그런 시간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분들이 주님을 높이는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한 번만 한다고요? 항상. 언제, 어느 때나, 어느 순간에,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에 대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앞에 나와서 그냥 찬양을 잘한다고 해서 찬양이 아니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 찬양입니다. 마음속에 주님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주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꼭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통해서 그냥 뭐 이렇게 울려 퍼지게야만 찬양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마음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오늘도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새벽을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이 필요해요. 저는 이렇게 시골에 와서 있으면서 느끼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새벽에 이렇게 나가잖아요. 새벽에 나가면 이슬이 막 비처럼 주르르르 흐릅니다. 오늘도 새벽 한 3시 반쯤 돼서 깨어나서 아침에 이렇게 나갔는데 이슬비가 그냥 막 흐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지금도 바깥은 뜨겁잖아요. 모든 것은 다 녹을 것 같잖아요. 근데 농사 짓는 분들은 그것을 더 잘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태양볕이 비치면 다 식물들이 녹아요. 그런데 밤이 되면 어떻게 되죠? 서늘한 기온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이슬이 쫙 우리의 가까이 와 있어요. 우리가 아침에 되면 막 구름처럼 올라가잖아요. 구름처럼 올라가는데 그것이 밤사이에는 다 내려앉았다가 아침에 되면 여명이 뜨면서 그것이 쫙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 만물 속에서 내가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들이 계속되면 저는 주님께서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날마다 살려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뜨거운 데 나가면 머리가 타는 것 같아요. 머리가 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타는 것 같은 시간을 우리가 버텨내고 이겨내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만을 찬양해야 돼요. 그것이 어느 한순간만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달아지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서로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을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나요?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 모습 속에 투영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 스스로가 다 깨달아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주님 앞에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했잖아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취하신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될 점 있습니다. 우리 조우수 성도님 좀 시원한 물 좀 갖다 주실래요? 시원한 물 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면 누가 기뻐한다고요? 권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 권관자는 누구냐면 아나홀에서 괴로움, 압박당하다 이런 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들이키세요. 시원하게 들이키세요. 물질적으로 빈곤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물질적으로는 빈곤하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가련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령상으로는 겸손한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투영되어 있지 않나요?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주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 권관자가 아닌가요? 때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압박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 괴로움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냐면 주님 안에 들어가야만 됩니다. 이것이 물질적이 됐든 어떤 사회적으로 가련한 모습으로 나타났든지 아니면 심령적으로 겸손한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나는 가련하지 않아. 나는 물질적으로 빈곤하지 않아. 나는 내 영혼이 항상 기뻐. 이렇게 얘기할 수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이렇게 겉모습으로는 그렇게 남들에게 보일 수 있지만 내 자신이 신령 속에 들어가보면 내 자신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가련하고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주변의 압박이 너무 많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다윗이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처럼 그 자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다면 이 곤고한 자들이 기뻐한다. 압박도 괴로움도 이 모든 그 슬픈 환경도 다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되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제는 분명히 내 물질적으로 내가 가난해. 또 사회적으로 가련한 가운데 있어. 그런데 내 심령으로는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항상 나를 주님 앞에 낮추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을 오해하지 말라고 항상 제가 강조하잖아요. 그죠? 그냥 어떤 권력 앞에 가서 굴종하고 그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겸손입니다. 주님만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도 또 사회적으로 가련한 것도 또 이렇게 심령적으로 어떤 낮은 모습이 있으면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 다윗이 주님 앞에 고백했다는 거죠. 이 다윗이 그런 주님을 자랑할 때 이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분들이 함께 기뻐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후에는 왕의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왕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인품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고 역경을 통하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그냥
아버지가 왕이어서 당연히 왕이 되듯이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자. 이 가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아둘람 굴로 향하죠. 어렵고 가련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다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뻐하자.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는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고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라. 깨달아 알았잖아. 하나님이 모든 자연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측량할 수 없는 광대한 능력을 여호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자신은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자고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같이 가자는 겁니다. 나 혼자만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만 높은 자리에 가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가련하고 힘없고 이런 사람들이 다 아둘람굴로 몰려오는 거죠. 함께 가자. 어려운 환경을 함께 극복하고 나아가자는 겁니다. 다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자고 나의 구원자고 나의 구주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가련하고 신령적으로 우리의 항상 주님 안에 겸손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광대하시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함께 하자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만 잘 살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둘람굴에 몰려가는 사람들이 다 어떻다고 그랬죠? 그 이스라엘로부터 배척당한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시 다 함께 가자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다. 소수의 사람이잖아. 다 몰려와도 300명밖에 안 돼요. 숫자로 따지면. 그런데 함께 했다는 거죠. 그것이 함께 했더니 나중에는 전체 이스라엘이 나중에는 왕이 되고 함께 다스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진실로 깨달아졌을 때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아뢰 수가 있다. 간구한다는 것이 그냥 뭐 들어주려면 들어주고 말라면 말고 이것은 간구가 아니에요. 나에게 혼잣말이지. 그냥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다. 해결책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기고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의 대가가 뭐냐면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지금은 두려움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 가두왕에게서 벗어날 때도 어떻게 했어요? 살아나려니까 어떻게 미친 자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웃 나라에 가서 자신의 아내를 찾지 말라는 거죠. 다윗의 생각은 내가 저곳에 가면 나 정도는 내가 이 정도 용맹스러운 장군인데 분명히 나를 대접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가 있을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혼자만 용맹스럽고 용감한 장군의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드에서부터 꺼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둘람굴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려움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나를 둘러쌌던 모든 시간들이 이제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왕의 자리에 나아가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마음을 연단시켜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받았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광채를 발했다는 광채. 여기서 다윗이 광채를 발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광채를 발했다는 거죠. 그 함께했던 권관자들이 누구예요? 물질적으로는 가련하고 사회적으로는 가련하고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모습 속에서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광채.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샘솟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환경은 분명히 어렵죠. 아들람들에서 300명의 사람이 그 동굴에서 살아가는데 그 동굴은 그냥 이렇게 위에는 평평해요. 근데 그 밑에 이게 동굴입니다. 그 구멍이 이렇게 숭숭 뚫려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300명의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다윗과 함께 하면서 광채를 내었다는 거예요. 광채를. 빛을 발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이. 환경은 어렵잖아요. 동굴에 있는데 뭐가 좋겠어요. 이스라엘 가면 양치는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동굴에서 생활합니다. 들판이, 근데 들판에 동굴이 있어요. 그 들판이 뭐냐면 양들이 들어가 쉬는 곳이에요. 밤에. 근데 양들과 함께 목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할 때 보호받을 수 있고 안전한 가운데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은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 권관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신다고 했어요. 가련하고 어렵고 힘들고 정말 낮은 자리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가 있는데 이 권관자가 부르짖었다. 누구한테 부르짖어요? 여호와 하나님 대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들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어렵고 힘들고 낮은 자리에 있고 있는 분들이 모든 환난에서 구원받는다. 모든 분들. 하나가 아니잖아요. 환난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모든 환난이에요. 거기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냥 붉게 타는 지도를 보여줄까 하다가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니까 그렇게까지 볼 필요가 없어서 그냥 지구의 모습을 이 땅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모든 세상은 누가 주관해요? 주님이 주관이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극에 눈이 오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온다고 합니다. 남극의 세종기지가 다 녹아서 그냥 풀이 솟아나고 있다는 풀이죠. 거기 얼음으로 덮여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다 녹아지는 것처럼 보일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시면 모든 환난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말씀의 뜻을 온전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여호와의 천사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나요? 성경에는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을 지키는 천사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지키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를 주님께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는 주의 거룩한 천사들이 우리 곁에, 우리의 가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천사는 어떤 천사를 가리키냐면 말라크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땅에 와서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말라크라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찬양할 때도 말라크라는 찬양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요 하나님을 그대로 말라크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위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파견되어 나타나는 하늘 군대의 우두머리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항상 지켜보고 있고,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으면 항상 주의 거룩한 천사들을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천사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내 옆에 있는 분이 천사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천사일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내가 상대방의 옆에 있는 분을 어깨 환한 미소로 다가오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다가오는 순간 우리는 주의 거룩한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으면 오늘 어떻게?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친다고 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는 자를 누가 둘러친다고요?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친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서라운드잖아요. 우리를 둘러친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다 알고 있다는 거. 우리의 가련하고 힘없고 연약하고 무력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을 누가 다 알고 있다고요? 주님이 다 알고 있고 보호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주님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건지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건져내신다.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을 보아 알으라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맛을 봐야 될까요? 오늘은 아마 녹두가 들어간 삼계탕, 찹쌀도 들어가고 각종 좋은 것이 들어간 삼계탕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어서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시면 모든 것에 감사하셔요. 모든 것에 감사할 때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되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주님께서 나를 언제든지 나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항상 내가 힘들 때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보호하셨고 나를 건져내셨다는 것을 아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시는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들어가면 복된 자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건 참된 복이에요. 그래서 이게 복에 대한 의미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복은, 참된 복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그 외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보충해 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것을 쫓아가지 마시고요. 주님 안에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만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뜨겁고 죽을 것 같은 시대를 오직 주님의 은혜대로 말씀대로 들어가면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확신하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이 어렵다고 해서 세상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모든 것이 사라질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라고 해서 절대 우리가 그 세상적인 사람처럼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쓰러져서는 안 될 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주님만 더욱 의지해야 되겠구나. 주님만 더욱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시면 우리는 주님을 오늘 다윗처럼 자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날마다 내 영혼에서부터 주님을 자랑하는 자리에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또 그들이 어떻게 그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도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하고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구원을 얻는 귀한 자리에 서 있는 거룩한 성도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브라가 선교팀과 또 함께 기도하고 응원했던 부산 삼성교회 모든 교우들과 또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며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던 우리 주의 거룩한 성도들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